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격려 인사, 환영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요, 금요일 날 우리가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스바냐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스바냐의 이름이 정확한 뜻이 좀 궁금해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감추셨다. 감추셨다. 이거는 이제 비밀이 여기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호했다라는 뜻입니다. 보호했고 감추셨다. 이제 돌봐주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스바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싶어도 보호해 줄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남쪽 유다 나라만 겨우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제 왕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45년 후면은 이제 드디어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미 나라가 기울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추어 주고 싶고 보호해 주고 싶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근데 그런 중에도 그래도 이 다윗의 계보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그 개혁의 몸부림을 치는 왕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그 요시야라는 왕이 그 스바냐서가 기록될 때쯤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그렇죠? 이 스바냐가 7촌간이에요. 7촌간.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스바냐는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고, 누구의 자손이었는가 하면 히스기야 아시죠? 이 히스기야의 4대 손에 속하는 그런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유다 나라를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정말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아무리 심판이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 물줄기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좌절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스바냐서를 통해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지만은, 저는 정말 오늘 이 스바냐 1장부터에 있는 그 내용 중에 가장 그 핵심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7절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요, 가운데에 계신다.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여러분, 그냥 너와 함께 한다 이러면은 참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이게 가운데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다, 나의 가운데 계신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예배당으로 따지면 정중앙에 하나님이 딱 계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서로 그 관계, 그 사이 중심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어떤 하루하루 삶 속에 어떤 그 하루 중에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가정을 말하는 것일까?
이게 도대체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이야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가, 이런 아우성을 치는 분들이 종종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뭔가 좀 메말라가고, 뭔가 좀 척박해가고, 황폐해지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고 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럼에도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없는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심 어린, 정말 진정한 그 말씀을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위치나 환경이나 상황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케레브라는 말이 뭐냐면요, 중심이라는 뜻이고, 깊숙이라는 뜻이고, 신체의 일부 중에 가장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또는 마음을 표현할 때 말하는 그 장기 중에 어떤 장기가 있어요? 심장. 그 심장을 말할 때에 이 케레브라는 이 단어에는 이 중심 그리고 심장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뭐냐면, 다른 곁가지가 있어도 그 심장이 약해지면은 모든 생명은 거기서 올 스톱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모든 신체의 일부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다스려 주시고, 이거는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인격과 마음과,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심장 박동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뛰게 했다가, 내가 싫으면 좀 귀찮으면 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좀 심장 뛰게 했다가, 자, 손은 요걸 칠 수도 있고 요걸 만질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으려면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그렇지? 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신체는. 근데 여러분, 심장은 내가 뛰게 하고 싶다고 뛰고, 뛰게 하기 싫다고 멈춥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가장 가운데 있는 이 심장이 내게 아무리 중요해도 이 심장을 내 스스로도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심장을 내가 스스로 제어를 못한다.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내 삶의 생명과 나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심장까지도 맡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한 게요, 한 번씩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근. 그래서 심장의 무게가 몇 그램이라고 그래요? 무게가 두근이래요. 심장의 무게가 두근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내 가장 가까이에서 이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게 하는 것처럼, 이건 단지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혼의 호흡. 여러분, 심장만 잘 뛰면 뭐합니까? 그 인생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진정한 창조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죽어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 육신의 생명이 무슨 소용이에요? 심장만 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장 하나 뛰는 것만 느껴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을 주관하는, 이건 육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거, 내 인생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계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어떤 뭐 장소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이 심장, 케레브.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눈과 손과 발이 좀 말씀을 반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눈과 입과 코와 귀, 손과 발이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근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는 건 또 뭐예요 또 여러분? 손이 가요 손이 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죽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심장, 이 케레브,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깨닫는 속도가 빨라요. 조금이라도 어떤 이렇게 좀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 아이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어저께 그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나.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그런 돌불에 걸려 넘어지게 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기회이고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민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장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17절 전체를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나의 가운데에서 나의 영혼의 심장을 붙들고 행하시는 일이 뭐냐? 행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오늘 뭐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의 심장을 붙들고 내 안에서 이루시고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분, 뭐 돈 잘 벌게 해주고 건강, 물론 그런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하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나는 너의 창조자이다. 여러분, 내 중심에 믿음이 회복되는 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게 되는 게 큰 축복이고, 구원받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 아무리 큰 풍파가 불어닥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심장을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야, 옆에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입니까? 또 괜히 갑자기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내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주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가운데에서, 내 감정 한복판에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신 적이 며칠이나 되세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에 감탄해가지고 막 기뻐하고 막 웃음이 절로 나오는 분 계세요, 요즘에? 그러세요? 네. 예, 우리 원호정 장로님, 네. 이렇게 인정합니다. 예,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용기가 또 대단하시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예, 어쨌든 긍정 아이콘이시고 또 그런, 또 실제가 또 그러시고, 어쨌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여러분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나를 보고 뭐 그래요, 이렇게 좀 자존감을 좀 세우고 하기 위해서 또 칭찬하고 서로 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또 참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날 보고 내가 뭐가 좋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못하시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는 말씀이 딱 한 구절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딱 유일하게 한 절 있는 그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거짓말 하나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게 있잖아. 못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 얘기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너무나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서 기쁨을, 정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과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강조하시는 표현이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 정도로 죄인인 나를 내가 스스로 볼 때에도,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볼 때에도, 여러분 정말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표현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감정적인 어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눈물이 없이 듣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말라가는 감정 항복판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한테 어울리지 않는 이 표현 어법까지 쓰시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막 기쁘면은요 막 이렇게 좀 오버하게 되고 말이죠. 감정적으로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당연한 어떤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목소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막 감격스러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입시철입니다. 제가 입시철이기 때문에 그런 또 영상이 또 이렇게 하나씩 뜨나 봐요. 그래서 딱 영상을 보는데 8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뭐 80년, 90년대 그 대학교 합격자 발표할 때 그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마침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 80년대, 뭐 90년대 어느 해인 것 같아요. 몇 년도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전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 다 와가지고 대자보 다 이렇게 다
어디다 붙여놔요? 벽 같은데 게시판 같은데 쫙 붙여놓고 수험 번호 10 몇몇 이렇게 다 해놓고 자기 수험 번호랑 그 번호랑 맞추어가지고 있으면 합격, 없으면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합격되신 분들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뭐 울면서 뭐 난리도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막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영상 그분들 나오는 그 소감하시는 분들 보고 빵 터진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손자가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와서 합격자 발표를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시어머니랑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합격자 발표를 하니까 합격된 거야. 고생 많았는데 어머니 정말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돌아가셔도 되겠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 근데 그 할머니가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고 빨리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근데 할머니도 좋아가지고 뭐 며느리가 무슨 얘기했는지 그냥 정신도 없어 그냥. 평상시 같으면 기분 좋을 말이에요, 기분 나쁠 말이에요? 이거 기분 나쁠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겠죠. 정말 뭐 시어머니 뭐 빨리 뭐 돌아가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어머니 이제 여한이 없으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여한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당신 죽어도 여한이 없으시겠어요?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게 너무 좋고 막 기쁘니까 표현이 막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 저도 그 사실 이제 그 제 아이도 서울대 합격할 때 그때 참 그 생각이 나도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저는 접속이 안 돼.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합격했어. 그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친구가 같이 합격자 발표 확인한 친구가 요만한 케이크를 가져와 가지고 선물로 줬나 봐요. 근데 들고 왔는데 거기다가 촛불 이렇게 써 있는 그 메시지 이렇게 써 있는 그게 뭐라고 써 있는 이게 실화냐? 그걸 딱 써 있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뭐 그런 걸 또 좋아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뭐 상장 하나 받아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막 벽에다 붙여. 그래서 서울대 합격증을 딱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드렸더니요, 한 번씩 갈 때마다 그걸 안 떼시고 3개월 동안을 현관 앞에다 딱 붙여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이제 벌써 졸업반이 돼가지고 이제 졸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의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자녀, 그러니까 이것은 이 대학 합격 이런 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정적인 어떤 그런 그 감사, 기쁨의 표현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대학 합격될 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승진할 때 이게 아니고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이 잠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침묵하시며 기다리신다, 멈추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침묵하시는, 잠시 멈추신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잠시 멈추시고 잠시 침묵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의 축복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고 어려워도, 여러분 힘겨워도,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답답하고 형편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듯이 그 기대하며 기다리며 눈물로 그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고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나의 영혼의 심장을 꽉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맛 나는 인생이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찬송을 해도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케레브 그 가운데 같이 계신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잠시 침묵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는 하나님도 침묵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잠잠이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케레브의 내용과 여러분 임마누엘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 하심이, 그 엄청난 그 큰 사랑을 오늘 힘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주신 음성, 주신 마음, 오늘 주신 말씀을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 같이 내게 주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살지 말고 기쁨으로 삽시다. 억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자들이 되어서 정말 내 심장을 붙드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너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